12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레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다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의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군사들을 편성을 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게끔 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방 행정관들도 세우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는 굉장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오늘 나타나는 이 다윗이 행정관을 뽑고 지방에 그런 행정관들을 뽑는 그러한 또한 군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재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또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2달 동안 한 달 한 달씩 나누면서 그 군대들을 어떻게 조직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달에는 어떠한 지도자와 2만 4천 명이 소집이 되어서 첫째 달은 이렇게 군사로서 생활을 하고 둘째 달에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셋째 달도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을 조직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마다 그렇게 지키게 하면서 이들에게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생계를 계속해서 어
책임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한 같이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는 나라를 지키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치들을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한 달마다 지키는 그런 지도자들 중에서 셋째 달을 지키는 그런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 지도자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도 또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아론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한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제사장의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하야 또한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자가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군사 조직의 그 어떻게 보면 대표를 이루는 장군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거나 혹은 이 군사를 이끄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나라로서의 그 모습과 종교로서의 모습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었었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을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자기 인간들이 다스리게 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어 다스리시게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두 가지로 나뉘었던 생각을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차원으로서의 일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역할을 이 역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다스리는 일까지 맡겨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그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인사를 지금 재편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기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아래에 종교적인 부분 또한 정치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 군사를 지휘하는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지 못할 만큼 나라와 종교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마 사울 왕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뉜 상태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익숙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나아가는 모습들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익숙함에 빠져서 전혀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우리 종교가 더 이상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의 정치자들이 나라의 모든 그러한 지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이제 뒤이어서 인구조사를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냐면요. 23절의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도 나왔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러한 모습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짐을, 그래서 그러한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전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왠지 다윗이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듯한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20세 이하를 수를 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뭔가 다윗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에서는 여러 번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죄였음을 고백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도 있는 그 완악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죄가 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도 한 가지의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저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이제 요압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제 그 신하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번의 간청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번의 간청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냥 그대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했죠. 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세 이하의 그러한 사람들을 수를 세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20세 이하는 세지 않는 게 맞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한 가지를 두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모습들은 허용해 주시겠지. 나는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했고 죄를 짓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내가 계속 그냥 건너가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나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완악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수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그래도 오늘 아침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압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절에 요압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끝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이 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은 24절에 그렇게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지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요압이 잘못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의 다윗의 모습은 뭔가 미화되었고 뒤에 요압은 뭔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요압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압도 분명히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지 않습니다. 요압의 자신의 생각대로 베냐민과 레위 지파를 세지 않음으로써 인구조사는 시작은 했지만 끝은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인구조사를 명한 다윗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라고 간청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한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압은 끝내야 맞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거를 끝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인구조사를 한 게 뭐 선한 게 되는 것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끝낸다라고 해서 그게 요압의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명령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끝을 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요압이 다윗이 왕으로 알고 있고 또 신하된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의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끝까지 나타냈어야 그게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금 세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끝내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벌받는 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에는 다윗의 완악함도 분명히 있었고 요압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게 된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완악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요압처럼 내 마음대로 그 일들을 끝까지 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그런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끝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내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일까 늘 생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모습으로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호계교회 성도들 또한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들 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대로 우리도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또한 우리 교회를 너무나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줄로만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심을 깨닫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금 정말 우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호계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관하여